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혼이 잘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사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옆에 사람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도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영혼이 잘되는 축복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영혼이 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몸, 영, 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몸이 영과 혼과 육이 나눠졌는데 가장 앞서서 영이 언급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순서상 가장 앞서는 그런 영이 먼저 언급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이 당연히 앞서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수신자가 될 수 있고 인간이 발신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수신과 발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핸드폰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통신수단이 필요한데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영이 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통한다, 성령이 함께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이죠. 이 혼을 정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혼을 학습 능력이라고 싶습니다. 이 혼은 바로 무엇냐면 배우면 우리가 뭔가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고 또 뭐죠? 가르친 것을요 오랫동안 기억했다가 생활에 옮겨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배운 사람 가운데, 가르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과는 대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대화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도 교통할 수 있고 사람과도 교통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주님께 드린 다음에 사람과 이야기하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축복이냐? 사람 간의 관계도 원활하게 하고 하나님 관계도 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만민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에요. 이 몸인데 동물은 몸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은 원숭이나 침팬지나 사자나 호랑이는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못해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동물이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이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향해 숭배하거나 너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신세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함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즉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몰랐던 그 피조물들이 원래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었고 죄로 인하여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지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글쎄 보혈의 피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느 영역에든지 하나님의 영이 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1순위가 되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큰 기쁨으로 여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보니 행복한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 언어부터 다릅니다. 언어가 고급스러워요. 언어가 상당히 수준 높습니다. 세상에 쓰는 이렇게 속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내 입에서 하는 말이 참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행복, 평안, 기쁨, 헌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속어를 얘기할 수 있고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게 되고 욕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만 입에서 내뱉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너 참 못생겼다가 아니라 너 참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니?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지만 내 감정이 순화된 상태, 즉 하나님의 영이 인도받아서 말하게 되면 그 말이 참 고급스럽습니다. 말을 잘하면 사랑받습니다. 말을 잘하면 즉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3절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라고 돼 있어요. 영이 통하느냐?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행함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을 이해하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 가신 발자취를 나도 밟을 수가 있어요. 놀랍도록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렇듯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느껴지는 분은 존경을 받습니다. 저는 권사님들 오늘 오셨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지나서 존경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주 존경을 받아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다가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과 공주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그 존경을 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고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강조하지만 영혼이 잘 되면 형통해요. 형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막힘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막힘없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남들이 도와주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남들이 도와주니까 일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 교회가 어제 라이브 스트림 방송하기 위해서 거의 이틀 동안 거의 한 10시간 넘게 이 방송 관련된 장비를 점검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니까 해보려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역교회는 집사님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주고 가셨어요. 저긴 앰프도 그렇고 라인도 다 정리해 주셨고 그러면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혹시 방송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 다시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드리고 싶은데 얼마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프트 카드 드렸어요. 이거 그냥 정성이니까 받으시라고. 굳고 안 받으시려는데 제 마음이 불편해서 기프트 카드 하나 드리고 보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것들을요 누구를 통해서 도움받아요. 여러분 그런 분 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잘하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뭔가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영역에서 착승나서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도와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만을 듣고도 큰 기쁨이었다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봤을 때 기쁨이 충만하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허구가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된 내용인데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된 내용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한 사람들이었고 영적인 교통한 사람 중에서 성경의 역사가 쓰여졌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했고 정말 기적들을 어떻게 행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또 기울이고 노력하고 애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성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이 통한다는 게 뭐라고요?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말하는 이가 있고 듣는 이가 있고. 근데 듣는 가운데 전화기가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듣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한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이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 사도이고 수신자가 누구예요? 가룟이에요. 근데 가룟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그 사실을 듣고 가룟이라는 사람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게 뭐냐면 소식만을 듣고도 편지를 썼습니다. 이 가룟 장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선교사들을 잘 맞이해 줬어요. 그 가룟가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잘 맞이한 것입니다. 선하게 베풀었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 힘든 것을 알았어요. 배고프죠. 무섭죠. 추위가 떨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자기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요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지만 주님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쓴 나를 후하게 대접하신 그 영혼을 하나님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적인데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이 가정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듣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요한은 알았어요. 너무 힘든 것을. 그런데 제자들이 오면서 사도 요한 선생님,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룟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요한 3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한 사람에게 쓴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혀지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이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존재할 요한 3서인데 요한 3서에 기록된 주요 인물이 가룟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후대에 존귀하게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 저분이 천국 갔다. 이것도 남겨진 이름이죠. 내가 수십 년 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됐는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분을 향해서 들었던 메시지, 그분의 모든 행함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그분은 결코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룟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지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 마찬가지, 어른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교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김미르 선교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교단적 배경도 없고, 그리고 교단 출신의 학교를 나오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인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록 나이가 30 조금밖에 안 됐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죠. 답답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일을 해라. 하나님과 영이 통한 일을 해라. 그게 너의 인생을 편안하게 하실 것이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고 싶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물질이 부족한데 물질 주세요. 뭐 이런 것 중요하겠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은 뭘 원하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 좀 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을 때 행복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셨을 때 얼마나 행복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잊어버리면 우리는 참 불우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노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참 좋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걸 믿어요. 담담이 생겨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내가 이 환경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영이 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처럼 2000년 전에도 여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관들이 하나같이 환경이 안 좋았대요. 주로 창녀들과 술을 먹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곳이 여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지간해서 여관을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근처에 가게 되면 미리 편지를 써서 내가 그곳에 갈 건데 친구여 나를 맞이해 주지 않겠느냐. 혹은 어떤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내 친구가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곳에 갈 건데 맞이해 주라. 그래서 가능하면 아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가요가 그런 사람이었죠. 주변에 진리를 행한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가요의 집에 간 것이죠. 가봤더니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대한다는 거, 남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이렇듯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 3세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크게 뭔가 기도를 많이 해준다거나 그게 아니라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영혼들을 맞아들여서 편히 쉬게 하는 것이 바로 가요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도 제목은 이 기도는 참 순결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사랑하는 정서가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스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올 때 우리는 풍성을 맛볼 수가 있어요. 영혼이 잘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사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것을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기도합니다. 죄로 오염됐을 때 즉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범사가 형통해요. 왜? 오염되는 것을 빨리 청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염되기 전에 벌써 막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깨끗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방송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 하십니까? 내가 죄로 인해 오염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것이 되면 범사가 형통하는 것이죠. 형통의 축복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때 가능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자들이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을 남들에게 떠넘기거나 이를 원치 않는 자는 영원히 잘된 일을 포기해야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이른 아침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한적한 장소를 따로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영이 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갈릴리 지역을 증거하면서 유다 땅 갈릴리를 다니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가보니까 그 산지가 그렇게 평탄한 것이 아니에요.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한 번 떠나면 하루 종일 걷는 그 자리였는데 밤이 오면 다시 쭉 뻗고 쉬고 싶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영이 통해야지만이 내일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통해야지만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통해야지만이 악한 영의 미혹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늘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과 저녁으로 때를 어떤지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그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은밀한 방을 보물의 섬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은밀한 방에서 하나님께서 금은보화를 주시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그 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가 주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방에서 기도하는 그 자체를 보물을 얻는 방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한데 소망합니다. 꼭 체험하십시오. 희소병을 앓고 있는 딸을 가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하고 인터뷰하는데 그 엄마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엄마가 어떤 그 인터뷰를 하냐면 자기 딸이 병 중에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저는 매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고통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상식으로 봐도 아이가 아파 누워 있는데 고통 좀 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엄마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딸이 고통 좀 느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딸이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희소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이냐면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주사를 놔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데워놔도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손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파요 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몰라요. 왜 오셨어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외상만 보고 여러분 살이 찢어지고 머리가 깨지는 거 보고 데려다놨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처음에 인턴했던 의사들이 이제 처음에서 수술실에 집중했을 때 마취도 안 넣고 꼬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꼬매을 당하는 거죠. 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 저 사람은 통증을 못 느껴. 그래서 꼬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딸을 위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딸 고통 좀 느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죠. 요즘에 미국 청소년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아픔이 없습니다. 미국의 청소년 3명이 사람 죽이는 재미에 들렸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고통의 끝에 서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3명의 아이가 호주 아이를요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근데 자기는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어떤 청년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 전혀 심각성을 못 느낄까요? 아이라고 해서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범죄 심리학으로 밝혀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유능한 수사관에 의해서 그가 왜 범죄를 졌는지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라요.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못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아픈 곳을요 보게 하시고 아픈 곳을 봤을 때는요 찾아가서 유려지기를 원하고요 상처난 곳을 꿰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남이 아프든 말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딸이 고통을 못 느끼게 되면 혹 얘가 병원 밖을 떠나게 돼도 못이 발바닥에 박혀도 아프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못에 박힌 못이 이 피부를 통해 들어가는 감염되면 어쩔 수 없이 큰 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가끔가다.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지 전혀 몰라요. 부모에게 막말을 하거나 아들과 딸들이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못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기에 가룟은요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사람으로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세에 보게 되면 가룟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심히 기쁘다. 큰 기쁨이 있다. 2번이나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님을 봤을 때 가장 만족이 되는 사람, 가장 기쁜 사람이 어때요? 영이 늘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아는 사람들을 기쁘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통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죄에 대한 고통을 느껴요.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요. 우리 가족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쓰라린 마음을요 하나님께 달래는 것이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영혼이 좀 아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의 고통과 내 고통이 죄로 인하여 고통이라면 그건 참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눈이 범죄한 것 때문에 너희들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 빼버리는 게 낫다. 두 손 가지고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 잘라버리고 한 손으로 손가는 게 낫다. 두 손 다 가지고 죄를 짓는다면 한 손이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죠. 손을 잘리기 전에 내 손으로 악을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 손을 가지고 죄를 지는데 하늘을 잘라버리라. 잘라버리는 아픔이 있겠지만 한 손 가지고 손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죄를 졌다가 손을 자르고 눈을 뺍니까? 라고 말하지만 고통이 있은 후에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무모한 말씀이 아니라 사랑을 갖고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정은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영이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오염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돼 있어요. 홍수 이전에 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과 대화하지 않죠. 그러니까 막 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온전한 길을 예비하시며 죄 가운데 빠진 영을 구원하셔서 은혜로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두살라 969살, 그 다음에 노아 950살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갑자기 수명이 짧아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통하지 않으니까 수명이 짧아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120년간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영이 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만해요. 교만하니까 바벨탑 쌓죠. 그들이 뭐랍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라 되어 있어요. 사람은 충분히 성과 탑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억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죄인과는요 거리를 두는 분이에요. 죄인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닿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쌓은 탑이 하늘 꼭대기 오르러서 하나님과 맞닿게 하자? 여러분 이건 교만한 거죠.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언제 죄인 된 사람들이 오염된 사람이 나와 관계없는 너희들을 내가 언제 맞아들이겠다고 했느냐? 그런 적이 없는데 그들은 영이 오염된 결과 하나님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살자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창세기 1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돼 있어요. 이 충만하라는 것은 뭐죠? 여기저기 산지에 퍼져 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바벨탑 쌓는 그 사람들 어떤 일을 하게 돼요? 한 곳에서 모여 살게 되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외면한 것입니다. 영이 통하지 않으면 이토록 어려운 일을 자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어렵다. 사람들과 관계도 어렵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관계가 어려워지면 사람과 관계도 어려집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 직접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계도 참 서먹서먹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님과 영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하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계획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을 다르게 하세요.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이 중단돼 버려요. 그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는 백성들의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다는 거죠. 영혼이 잘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심성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정말 높은 쌀을 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결국에는 그 탑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요. 영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람은 십자가 진리에 잘 참여합니다. 즉 고통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사도 요한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가이오가 있었다면 그 동네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라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그네나 선교사들,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을요 맞이하는 거 원치 않았어요. 되게 굿두세였습니다. 근데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자기 집에 와서 그들을 맞이해서 음식을 선대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못됐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여러분 같이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막는 디오베레였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그때도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라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야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지 않느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배웠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배웁지 못했다. 이게 뭡니까? 과거의 역사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나는 너가 선한 일을 본받기를 원한다. 악을 떠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사랑을 버리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는 단언하건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선한 행위는 선한 작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해보십시오. 큰 작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스터피스, 큰 작품은 두고두고 길이길이 남는 거예요. 그 형태가 그냥 온전하게 보존되면 박물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게 되고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되어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바로 이런 면에서 지음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가 아주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영이 통하는 사람, 형통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진리 안에 거함을 나여 하나님의 좋은 상들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 또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받는 존귀한 분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영이 통하지 않아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죄책감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선한 일을 도모할수록 존귀한 자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